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 계속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체험하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세, 듣는 자세,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을 때는요, 화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소리 내어서 입을 열어 아멘하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라고 시작했습니다. 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마가는요 좀 달리 표현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행하는 대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성입니다.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저자들의 관점이었어요. 중요 관점입니다. 마태는 병 고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마가는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 지역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경우에 이혼 증서, 즉 이혼을 해야 됩니까? 여자를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은 뭔가를 교훈을 얻고 새로운 어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침 받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장에도 언급합니다마는 시험하여 그랬어요. 시험은 미혹하고 또 시험은 근심하게 만들고 시련을 통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음해하여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날 우리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려고 음해한다 그랬어요. 마귀의 영은요 개구리 영입니다.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에요. 참소하는 영입니다. 이간질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절 말씀부터 우리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직선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창조적인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이 창세기 1장 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27절,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에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만은 27절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예수님은 지금도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아니 얼토당토하게 창조를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요 또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증서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시험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보다도요 더 근본적이고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뭐예요? 창세기를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너희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몸이라는 개념에는요 인격적 가치입니다. 인격적 한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의 가치의 중요성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창조 사역에서 한 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잠자게 만들고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이 개념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개념으로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라는 공동체, 하나라는 운명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나 여자나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청자적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창조의 가치와 인격적 가치의 중요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결혼이라는 개념이 한 가정을 이루려는 개념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이 창조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은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그럼 단순히 그냥 여자는 남자에게 도와주고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요. 난 여자는 무조건 나를 도와야 돼요. 뭐가 좋아? 뭐 만들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개념이 사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달리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할 때도 출애굽기 강의를 드릴 때 이 신명기 말씀의 강의를 들을 때도요 이 신명기 말씀의 강의 드릴 때 24장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주게 하고 여자를 그렇게 내보내야 되고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이 몸이 중요하지 이 몸도 중요해,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공동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한 몸의 공동체는 누구도 이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5장에 이 부분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알게 됩니다.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자, 여기만 보면요, 지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야 남편이 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야, 그러니까 복종.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다 드려야 돼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아내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한 몸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가치가 뭐냐면 창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소홀히 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잘못 남용하면 돕는 자는 배필 이런 개념 때문에 여자는 천대 여기고 종이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르들은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힐렐학파 같은 경우는요 더 심했거든요. 완전히 종으로 물건으로 취급할 정도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그거 뭐 이혼 증서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9장에서 예수님은 이혼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건 갈라놓을 수 없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에 또 이 부분이 계속 설명되면 아마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 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개념이 가치의 중요성, 인격적 가치, 그 다음에 창조적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예수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내일도 아마 7절부터 다시 아마 제가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며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시간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